오늘 요셉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56페이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런데 요셉이 이제 거의 마지막 베냐민 바로 앞에 마지막이었죠. 노년에 낳은 아들이긴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게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한 겁니다. 이게 성경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시기한 거죠.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일에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한다고 그러죠. 예표하는 그런 삶입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데요.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것이 라헬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야곱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더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게 더욱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요셉을 채색 옷, 색깔 있는 옷을 우리로 말로 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걸로 입혔는 모양이에요. 형들이 그걸 볼 때 기분이 편할 리가 없죠. 제일 막내 바로 위인데 그 애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무시하니까 아주 화가 났고, 또 요셉은 야곱의 그 사랑 그 편애를 받음으로 완전히 응석바지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양들 치는데도 형들은 양 치러 가지만 요셉은 자기 혼자 집에서 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가서 소식이 안 오니까 요셉을 보냈습니다. 형들이 잘 있는 거 한번 가보고 오라. 근데 거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로 300리, 300리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100km가 넘는 125km 이런데 그 거리를 요셉이 불평 없이 그 형들이 자꾸 옮겨가니까 양떼를 따라서 그걸 따라가가지고 형들을 만나는 거 보면 상당히 요셉의 성격에 정직하고 이렇게 충성된 그런 성실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의 생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거나 뭐 선지자가 외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던 시기라 이 요셉이 이제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요셉이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자기가 그냥 조용하게 아버지한테만 이야기할 걸, 그 형들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저게 얼마나 교만하게 보였겠어요. 저게 제일 나이는 어린 게 항상 지 엄청 잘 나오고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을 또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형들이 시기가 불탔겠지만 그 시기가 야곱의 집안을 보면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장인이 사기 쳐가지고 라헬의 언니 레아와 또 잘못 결혼해가지고 그 레아와 라헬의 그 시녀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자녀를 더 낳으려고 다 야곱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되니까 그 아내들끼리의 시기가 또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식들 이름이 보면은 시기 질투를 상징하는 이름들이 승리, 찬양 그런 것들이 다 상대방을 이기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죠. 그 야곱의 성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시기라는 것이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처음에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 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유는 잘 밝혀지지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하고 시기가 나가지고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살인사건이 시기 때문에 참 일어나고. 그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야곱이 이게 또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자기 형은 이제 사냥꾼이고 야곱은 이 집에서 엄마를 도와서 요리는 잘하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배고파서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팥죽을 끓여가지고 냄새를 풍기니까 에서가 막 그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털난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까지 뺏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야곱의 그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는가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처형시켜달라고 넘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30대의 목수가 자기들보다 훨씬 인기가 좋고 능력을 베풀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앞으로의 반란 수배로 몰아가지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시기에서 이런 것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질투, 시기 이게 큰 범죄를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야곱의 그 와이프들 사이에 이 질투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들이 요셉을 이제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쳐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그 본처 레아의 자식들인 루벤이나 유다 이런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 반면에 최후의 자식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야곱을 죽이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후의 자식들은 더 차별 대우를 받은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찌게 됐든 간에 이 요셉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시기에 대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 어떤 집에 나귀와 염소가 같이 살았는데 이 염소가 강해보니까 나귀가 이게 짐을 잘 옮기고 힘이 세거든요. 자기는 못하는 걸 막.
잘하니까 너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짐을 지고 앞에 걸어가는 염소를 향해서 뒤에서 나귀가 돌을 힘을 다해서 팍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나귀가 돌에 맞아가지고 푹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 혀를 차고 그 나귀를 이제 수의사에 데려가니까 수의사가 그럼 뭐 염소의 간에 피를 발리 넣는다. 그 염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해. 그뭐 이제 집에 오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물었어요. 우리 저 염소를 아무래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 우리 저 염소가 안 그래도 한약재로 몸에 좋다고 하는데 빨리 잘 먹읍시다. 그러게 이제 두 사람이 소곤대는데 뒤에 따라오는 염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염소는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쩔뚝쩔뚝 절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힝 울었다고 웃었다고 그래. 지하고 죽는 것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예화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하고 동물들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우리가 정말 시기라는 거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시기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 망치게 돼요. 하여튼 요셉은 17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이제 애굽으로 그 당시에 그 미디안 사람들 그 장사꾼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한테 팔려갔는데 거기에 은 20세겔에 팔려갔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세 이하는 20세겔이고 20세 이상의 장자는 30세겔이 있어요. 여러분 30세겔에 팔려간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30세겔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에게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이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리새인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 돈이 그 당시 노예의 정가로 정해진 돈이래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근데 시위대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위대장은 이런 뭐 호위대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시위대장이라면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의 총지휘자 혹은 총그 두목이 시위대장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한 10년 고생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제 기록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요셉의 특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형들에게 너무 분하고 자기가 뭐 같으면 죽을 뻔까지 하고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하고도 완전히 이별돼가지고 자기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와가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기록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 그 짐승 잡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이 입을 열지 않은 같이 말이 없었다.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요셉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 자기가 거기 잡혀와가지고 그 시위대장에게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할 만도 한데 뭐 그런 게 전혀 기록이 없고 나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데도 기록이 없어. 근데도 어떤 자기의 변명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람이 굉장히 온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기가 그 집에 충성을 너무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책임자로 맡겼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보디발의 가정이 형통했다. 거기에서 아마 아내가 이 요셉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 보면 요셉이 미모에다가 능력이 유다르니까
아내가 바보가 된 다음에 자기도 느끼겠죠. 이게 특별한 인간이다. 내가 저 사람과 한번 유혹해서 동침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들의 머리 굴렸는가 봐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같이 자자고 막 사정을 하는데 요셉이 오히려 아내를 꾸짖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 내가 건드릴 수 없는데 내가 당신을 건드려버리면 주인에게 이 큰 죄를 어떻게 용서받게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당신을 건드리면은 그 주인의 주인이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얻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게 정말 요셉의 그 핵심적인 믿음의 그겁니다. 자기가 이 멀리 애굽에 와보니까 자기 가족은 다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를 교훈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신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박 도적이 자기 아들 데리고 수박을 따러 가가지고 아들 보고 망보랐고 누가 있나 이러니까 아버지 저기 누가 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 아버지가 누가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사방을 봐도 안 보이는 아버지 저 위를 보세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요. 이런 아버지가 분노했던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의식이 없으면은 사탄의 유혹이 쉽게 무너져요. 어떤 인간이든 다 무너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루터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의 일수족, 일가수일투족을 다 감독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 아닌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엔 많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이 설교당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고상한 말을 하는데도 나중에 이 교회 밖에서 행동할 때에는 저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하면서 설교는 저렇게 하나?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 치욕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은 루서의 이 신학에 네 가지 핵심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피데라는 믿음. 솔라라는 것은 그것만이 있어야 한다. 영어는 alone, faith alone 이런 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천주교에서 성자들의 선행도 필요해 이런 아니는 오직 믿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교황이 그 당시에 주장하는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은 전부 틀린 것이 없이 그 옳은 진리다. 뭐 이렇게 교황 무엇을 이런 거 주장했는데 그때 루터가 처음으로 말했죠. 교황도 틀리더라. 교황이 뭐 돈을 내면 헌금을 하면은 우리의 뭐 조상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긴다. 뭐 그런 거 성경에 없는데 그따위 소리 한 교황 안 틀렸다라고 지금 뭐 우리 요새 사람들 무슨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당신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목사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그 목사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목사나 신학자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저는 언제든지 그걸 물어봐요. 이상한 말 누가 하면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이상한 설교에도 저는 물어봐요. 목사님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본이지 목사가 기본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루터는 솔라 그리스도만 나에게 전적으로 구원의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합격받겠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다툴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위선, 시체를, 유대인들의 시체를 묻으면 그거를 이렇게 흙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보통 땅하고 구별한 그 위에다가 회치를 해버려. 이렇게 너희들이 회치란 저 무덤하고 똑같다. 그 속에는 썩은 뼈가 뒹굴고 있는데 너희들의 위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솔라 그라시아라는 말 전 스페니시 모르지만 우리가 뭐 고마울 때 그라시아인가 뭐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말인 것 같아요. 오직 은혜. 은혜라는 말은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죠. 요새 천주교도 우리 개신교의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많이 변했죠. 아직도 뭐 교황의 권세를 뭐 어떻게 베드로의 뭐 후계자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거짓말. 교회의 기초가 무슨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거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은 그런 말 없어요. 그거 잘못된 이 보디발의 안에 그 안에 이름도 안 나오는데 안에는 이 죄악의 정욕에 매여가지고 사탄의 그 낚시에 걸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너희들은 오직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령의 능력을 믿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방을 자기가 뭐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다가가가지고는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모함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도망갔다. 그렇게 해서 시위대 그런 죄를 범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추적체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죄를 범했으면 시위대장이 요셉의 목을 그 자리에서 쳐버린대요. 그 자리에 죽여버리지 뭐 요셉을 살려주고 감옥소에 보내고 이러지 않는데 시위대장이 워낙 10년 동안 요셉의 그 선행과 신실함과 진실성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아내가 거짓말을 꾸밀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요셉을 감옥소로 보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을 개신교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침례 같은 데서는 그거를 하기를 꺼려하고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 피가 있다는 그런 거는 넌센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루터에게 물어봤는데 루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성찬 떡과 포도주에 정말 주님의 몸과 피가 그 안에 있나?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배추국에도 예수님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나?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피로 임재했다는 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영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이거는 가톨릭의 그 신분 그 뭐라 그러나 그 프리스트 뭐 하여튼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 임무가 뭔가 하면은 설거지예요.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는 건데 이 사람이 늘 말하는 것이 자기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설거지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 묵상, 메테이 묵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는 말씀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직통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연마해야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들의 말하는 거 그런 것에 너무 그런 거 좋은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기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요셉이 이제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도 또 모험적으로 하니까 그 간수가 이제 요셉을 그 감옥의 총 관리자로 세웠죠. 근데 하루는 이제 왕을 섬기는 술장관하고 떡장관이 잡혀왔습니다. 그 옛날에는 무슨 요새같이 국방장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왕을 잘 섬기는 게 필요하니까 술장관, 떡장관이 최고 높은 거예요. 근데 둘이 꿈을 꿨는데 술장관과 떡장관의 꿈이 비슷해요. 그 요셉한테 물으러 왔어요. 꿈을 해석을 잘한다니까 내 꿈을 좀 해석해 보세요. 그 술장관은 자기가 포도송이 세 송이를 자기가 따가지고 왕에게 바쳤더니 왕이 술을 잘 마시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왜 당신은 사흘 후에 복권돼가지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떡장관도 자기도 이제 떡을 세 광주리를 담아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왕이 그 떡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의 해석, 당신이 복권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왕의 미움을 받아 처형받게 됩니다. 제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요셉이 해석했는데 그 해석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장관이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감옥소에 가니까 저 아주 훌륭한 청년인데 자기들의 꿈을 그대로 해석했는데 정확하게 맞았다. 왕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잊어버렸대요. 그걸 잊어버렸는데 하루는 왕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7살찐 암소와 7 무성한 이삭이 세상에 가득한데 근데 이제 그것이 7 암소라는 것은 7년 풍년을 의미한다고 요셉이 이제 그 술장관이 그걸 기억했어요. 옛날에 자기 꿈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고 왕에게 알려가지고 왕이 요셉을 데려왔는데 요셉이 그것이 7년 풍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본 파리한 7 암소와 속이 빈 7 이삭은 그 후에 오는 7년 흉년을 예시한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7년 동안 남은 곡식을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가득 채우세요. 채워가지고 다가오는 7년 흉년을 대비하세요. 근데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정말 지혜롭다라고 벌써 술장관한테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으로 30세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3년간 순한 훈련을 쌓았고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것도 상당히 예수님의 그 사역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반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십자가 처형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을 승천해서 메시아 왕중왕으로 다시 재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7년 이제 흉년이 풍년 때는 곡식에 남은 곡식의 5분의 1씩을 매년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모았는데 이제 흉년이 2년 시작되니까 이제 야곱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예, 뭐 여기 우리 지금 굶어 죽게 됐는데 흉년으로 굶어 죽게 됐는데 여기는 총리 대신 그 지혜로 곡식이 남아 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러 왔다고 돈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 팔아주세요.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는데 그 형들을 이제 거기에서 취재를 합니다. 이제 네 집안 식구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뭐 2명에서 1명은 짐승에 물려 죽었고 1명은 아버지가 그 막내니까 그 너무 사랑해서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러면은 그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너희들이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믿게 되겠고 만약 베냐민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죽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형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도 이러면은 라헬의 자식이 다 없어지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형들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절대 베냐민을 포기 못한다고 했는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같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거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나를 죽이세요. 내가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희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돌아오는데 그때 요셉이 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악하다. 그거를 그 형들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자기들이 요셉을 억울하게 그렇게 종으로 팔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요셉을 그냥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넘긴 그 죄의 화를 우리가 당한다. 이 말을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을 요셉이 들었어요. 요셉은 그 히브리 말을 아니까. 그래서 이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거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시간 관계상 뭐 제가 읽을 수는 없는데 회개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게 죄고 상대방의 아픔을 뒤에서라도 자기가 참으로 느끼고 참여할 때 그게 회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회개로 나타난 것이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뭐 어떻게 돈으로 갚을게요. 어쩌고 저쩌고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걸로 어떻게 뭐 적당하게 해결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큰 아픔을 줬구나. 그걸 내 마음으로 정말 느낄 때 그것이 진짜 회개.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회개의 단계를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아요. 이 죄사함만 강조를 하지. 당신이 얼단 악랄한 인간인데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와서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치렀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도구가 뭔가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저도 성경을 구원받기 전에 신구약 성경을 3번을 읽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이거 3번 읽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못 견디겠더라고. 와, 내가 이 율법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 난 진짜 죄인이구나. 난 희망 없다. 그래서 저 교회도 안 가고 성경 읽기도 중단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분에게 이 성경의 설명을 새로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그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성경 3번 읽었는데도 그걸 제가 파악 못하는데 그걸 참으로 설명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관이구나. 예, 이런 복음은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어디 그런 게 사과가 언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중요한 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애고인들과 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나를 미리 종으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행동의 핵심이 요셉의 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핵심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섭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보내서 훈련받게 하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서 감옥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화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요셉과 같이 정말 화해의 메신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